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저 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돌아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경나는 새도 어머겨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님 하늘이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선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염려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네. 주의 종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전곡 식상 날 때 가라지 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그래 너를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을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드는 곳간에 길이 쌓으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재배 이루러 천만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그래 배가 벌을 보라 길쌈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예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예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의 뜻자락으로 행해가는 이 즈음에 이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자연을 통해 감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 교회의 은혜, 건강, 율타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열매를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의 감사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피와 살이 되는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누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데리나온이 아니고 데나리. 데나리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589장. 놀던 들의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머루에 근처 없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에 근적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머루에 근처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머루에 근처 없이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의 풍성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에는 추수감사절 때에 보통 앞에다가 감, 배추, 이런 농작물 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셨죠.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다르지만 저희도 그동안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전체 내가 지금까지 1년이면 1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진정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농작물 여기다가 진열해놓고 전시해놓고 그것을 감사한다? 이거는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죄인인 여자가 나오고 또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보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소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출소자가 뭔지 아시죠? 네. 혼자만 아시나 봐. 알아요. 교도소에 있다가 네. 나오신 분은 이제 출소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재소자. 나오신 분은 이제 출소자.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전과자 그랬잖아요. 전과자. 그래서 전과자 그러면 싫어하고 또 꺼리 끼고 취업도 안 시켜주고 취직도 안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출소자 한 분이 귤을 세 상자를 제가 없을 때 사모님이 계실 때 가져왔는데 백에다가 두 상자는 담아가지고 한 상자는 들고 이렇게 가져왔대요. 그리고 돈을 20만 원을 놓고 간 거야. 10만 원은 얼마 전에 저한테 빌렸다고 해서 갚는 거고 10만 원은 감사원금이라고. 그리고 좋은 권사님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출소자가 예배 드린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느냐 가까이 살면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얘기한 성도님도 계셨죠?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 전에 저한테 편지 쓸 때 글씨를 하도 작게 써가지고 편지지 있잖아요. 편지 줄에 맞춰가지고 글씨를 절반밖에 안 쓴 칸에. 그래서 내가 답장에다 이 글씨를 읽으려면 너무 힘들다. 크게 좀 써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편지지 뒷장에다가 큼직하게 써서 보냈어요. 이분이 그때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갈 때쯤 저한테 생활비가 필요해서 목사님 한 10만 원 빌려주시면 제가 며칠 내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어서 여기 우체국 ATM기에 가서 10만 원 뽑아서 전해주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죠. 그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린 건 기억할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제가 재수자들한테 한 200여 명 가까이 편지를 보내고 설교문을 주로 보냅니다만 성경책이 필요하다면 성경책 보내주고 또 뭐 영치금이 필요하다면 영치금도 보내주고 얼마 전에는 내년 1월에 출소를 하는데 자기가 여름에 교도소를 들어갔대요. 여름에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한 겨울에 출소를 하니까 겨울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출소할 때 입을 옷 좀 보내달라고. 바지하고 티하고 잠바하고 뭐 헝거라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입던 겨울 바지, 겨울 티, 겨울 잠바. 그 겨울 잠바는 바지는 제가 사서 입었던 거고 티하고 잠바는 제 후배가 옷 장사를 하는데 그거 남은 거 갖다 준 거 그거 입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싸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출소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출소자들이 지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해요. 가까운 면목동에 있어요. 거기 숙소도 있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또 기초수급자 신청도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얽매인 생활이 싫은 거야.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당장 형편이 어렵잖아요. 막노동해서 벌어서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감사해서 찾아오는 이분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 10여 년도 지난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도 일을 합니다. 뭐 봉투를 만들고 뭘 접고 뭐 이런 공장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일당을 얼마씩 준다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출소자분이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교도소에서 그 일당 받은 거 모아가지고 38만 원인가 감사한금을 드리고 간 적도 있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재소자가 있다는 거, 출소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다 돕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영치금도 초창기에는 뭐 10만 원 필요다 하면 10만 원 보내주기도 하고 출소자가 나 장사해야 되는데 뭐 과일 장사라도 하게 미약가 하나 살 수 있게 돈 좀 달라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다 그냥 빼서 주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영치금이 만 원도 없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만 원 보내드리는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이러한 감사의 순간을 한 번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격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서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이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후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과 판단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구세주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는 당시의 관습적인 예의,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입맞춤을 하는 이런 것조차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냥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사도
시몬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서 따라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다만 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독교 성자들은 서로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달랐어요. 일반적인 잣대로 성자 개개인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중세 이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신을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외에는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사사로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든 망치나 가위 같은 연장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손으로 뭐 하는 걸 아무것도 못해. 집에 이제 그 어떤 남편들은 있죠. 전구 하나도 못 가는 남편, 벽에 망치질도 하나 못 하는 남편, 이거 어디다 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 손으로. 왜?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코페르티노의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했으므로 현실 세계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꼬집어야 돼. 예를 들어 이분이 시장 가서 뭘 살려고 그러면 아무 물정을 몰라. 사과값이 얼마인지 배추값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현실 세계에 있는지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지, 그래서 꼭 자기 몸을 꼬집어 가지고 아야 아프다, 아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일을 봤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무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엉뚱하게 물건을 갖다 줬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옛날에 뭐 들은 얘기는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 뉴턴인가 그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하다가 제자가 옆에다 계란을 삶으려고 물을 끓여 놨어요. 물을 끓여 놓으면서 선생님 이거 물 끓으면 이 계란 좀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연구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이 끓으니까 갖다 뭔가 넣었어. 그 제자가 와서 이제 계란이 익었나 하고 보니까 계란이 들은 게 아니라 손목시계가 들었대. 이렇게 엉뚱한 일도. 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성자가 다 이런 건 아니고, 헝가리에 있는 엘리자베스 왕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인간적이었던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럽니다. 많은 성자들은 예수님처럼 정신병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막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때는 막 와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죽여라, 사형시켜라.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거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친놈 취급하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하나님에게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여러분, 미쳤다, 그게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디에 가까이 갔다, 가까이 닿았다 이런 뜻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런 뜻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 하는 거죠. 가까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잔 다르크처럼 실제로 전사했던 성자도 있어요. 잔 다르크는 직접 나가서 싸웠죠. 어떤 성자는 극도의 고행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즈웨이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 맛이 좋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음식 맛이 나쁘면 그것을 고행으로 받아들이죠. 집에서 그런 얘기 듣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음식을 해주면 남편이 뭐 짜네 마네 뭐 맵네 뭐 맛있다는 얘기는 통 안 하고 맵고 짜다는 얘기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종업원한테 한번 아따 반찬 맛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찬이라 그러지 마세요. 요리 맛있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도 사모님이 부인이 음식 해주면 반찬 맛있다 하지 말고 요리 맛있다. 여러분 요리하고 반찬은 차이가 커요. 반찬은 밥하고 국하고 거기에 곁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요리는요 그 하나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밥, 국,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남자분들은 주로 얻어먹지만 여자분들은 얻어먹을 일이 없지만 여자분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남이 해준 밥이다. 왜? 평생 내가 했으니까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혹시 그럴 일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반찬 맛있다가 아니고 이 요리 맛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겠냐?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습, 여러분의 소명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이상하게 보더라도 저 예수 때문에 미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명받은 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 용서함에서 오는 풍성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달랐죠. 그녀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용기 있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 머리털로 남의 남자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행동은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고 값비싼 헌신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남들이 보기는 왜 그거 허비해가지고 그러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를 죄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탕감받은 사람 얘기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그래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은 잊고 사는 거죠. 이 비유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500데나리온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1, 2차 면접을 통해서 5명이 남았어요. 최종 5명. 그래서 인사과 책임자가 이들에게 3일 안에 여러분 5명 중에 누가 합격했을 건지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지원자 5명이 각자 집으로 가서 초조하게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별로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지금도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해요. 이런 회사 뭐 그 이력서 받는 것도 이메일로 받고 또 최종 결과도 대학교 뭐 합격 뭐 이런 경우도 이메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거의 톡을 하죠. 톡으로. 그 내용이 뭐냐?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아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기아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그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감사 메일을 써서 보냅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뺨 맞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내놔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같이 가져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 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 가서 또 맞아.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5명이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보낸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감사 메일 답장을 보낸 사람은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성경에 그랬죠. 우리 감사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울 때, 기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뭐예요? 아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이게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대요. 어떤 목사님 얘기도 제가 했죠.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그 지원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했죠. 새벽 한 2,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지원한 교회의 이 면접 담당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새벽 2, 3시에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누구라고 안 밝혔으니까. 뭐야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전화하고 난리치지. 야발 그냥 탁 어떻게 해서 끊었죠. 알고 봤더니 면접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 합격하셨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요 전화를 사모님이 대신 받았어요. 목사님이 먹고 사모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 이 깊은 새벽에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전화하신 모양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에요. 이분이 합격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단순히 한 해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지갑에 돈 몇 푼 들어온 거 이거 아니에요. 월급 좀 받는 거 이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가장 큰 그 은혜죠. 이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많이 용서받는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누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동안 이 여인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갖게 된 거죠. 참된 감사는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향후 옥합처럼 주님 앞에 발 앞에 깨뜨려서 아낌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에 이웃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한개 감상금, 아무한개 주일원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게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게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1장. 조만대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저것이 농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떠나 햇볕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람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정 나는 새도 아버지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른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모든 우리 참 감사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육 소식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기억할 3층에 계신 우리 사장님 맞으시죠? 예, 우리 2844 찬양하고 사모님 그 뒤에 타올 하나 꺼내서 전달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기 방배동 쪽에 있는 교회 출석하시는 거죠? 그 권사님이랑 같이 전에 보니까 그 교회 주보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서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귀한 감사 사랑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